자, 오늘은 하늘 차원의 리더 형상과 또 태도를 침노하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지난주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24절 말씀을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가진 놀라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양육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침노한 세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지. 이 말씀에 약간의 오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양육자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입혀진 세 사람의 찬란한 형상을 하나하나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그의 결정판인 거예요. 이게 몇 살에 선포한 세 사람인지 아십니까? 61살 내지 62살.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기가 61살, 62살 정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삶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사역하면서 끊임없는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마침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찬란한 입어야 될 형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분명히 여기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내가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바로 즉각적인 지금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뭐뭐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윈, 헬라어로.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받는 괴로움을. 내가 이제부터 뭐뭐 하겠다. 올려? 너희 때문에 받는 모든 괴로움들. 이 괴로움이 뭐예요? 고통과 고생과 그거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들. 이 것들에 대해서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기뻐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기저귀가 알면서 똥조차도 예뻐. 안 그래요? 또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남자인 나도 똥조차도 예뻤는데 이제부터 왼수가 되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라가면서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누가 줬어요? 내가 줬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은 내가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점점점 내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그것 때문에 받는 모든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모든 고통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뻐하다가 카이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 이 뜻이 바로 유쾌하다는 뜻에서 시작돼서 행복하다, 유복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뭐라고요? 축하하다. 여러분 이 뜻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영혼들로부터 받는, 내가 도와줄 영혼들, 내가 양육할 영혼들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나는 나를 축하해 주겠다. 왜 축하할 수가 있죠?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입혀줄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입혀줄 세 사람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상급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돼서 그들의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돼서 그들을 리더로 그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강점은 그에게 약점일 수 있지만 그의 강점은 나에게 약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한 자예요. 예? 강한 자는 누구냐?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세상을 입혀주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요거를 못 넘어요. 너무 많은 리더감들이 요걸 못 넘어. 자기의 강점을 마치 대단한 것이냐? 아니에요. 자란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내 부모가 가진 탤런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뭔가로 마치 내가 위에 있고 그들이 밑에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 때문에 리더들이요 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혀주고 입혀줘서 마침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겸손히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와줘야 될 내 가족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부모도 내가 양육하는 자다. 또 내 자녀도 내가 양육하는 자다.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모두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저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입혀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서로에게 입힐 때 우리는요 사도들의 수준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축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더 찬란한 것을 입게 되는군요. 이게 뭐예요?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의 신비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고통, 감정적인 영향을 행복해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것으로 여기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기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참 인내, 참 소망, 하늘 차원의 소망과 인내인 거죠. 그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는 태도를 지속할 때 우리는 점점점 그 신비로움의 크기가 달라지고 영역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우리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끄시잖아요.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들 앞에 서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적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육적인 시야로 볼 때 그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마치 나를 막 양날에 날선 검이 나가는 거예요. 혐오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눈빛이에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이제 배웠죠. 오직 의인으로만 바라보시는. 예,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이제 다 나오니까요. 의인으로만 오직 바라보시고 자기가 입혀질 새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하늘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눈이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어야 돼요. 우리 것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제 인생이 바뀐 이유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신비로운 이 찬란한 계획, 찬란한 목적을 참 인내로 행할 때마다 우리는요, 저절로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요, 이 분의 지식 앞에 가면요, 다 쓰레기가 될 정도로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더욱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알아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혀의 양날의 날성검을 우리가 취해서 사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 앞에 악은, 온갖 귀신들은요,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 뭐가 돼요? 너무나 신비로운 영광이 되고 나를 축하해 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진리의 기반 위에 서 있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제껏 받은 모든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평가의 문제예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들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느냐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로 완전한 자유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줘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모든 관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내가 이 땅에 갇혀서 서로에게 보여진 육적인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서서 그들의 연약함의 원인까지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절대 우리는 속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해 주기로 작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축복해 줄 거야. 예,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뭘 해요? 나가기 전에 발을 닦고 기도하죠. 털고. 왜 그래요? 지나가다가 벌레조차 밟히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결국은 축복이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형상 이미지를 카피해낸 거예요. 그들이. 고작 그림자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는 저들에게 천국을 입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힐 때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는지. 아, 세상은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매 순간. 저는 대학 가려고 하루에 3시간씩 잠자고, 대학 가서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미국 유학 가겠다고 바등바등거리고, 선교지에 가서도요, 바등바등거리면서 잠 못 자가면서 그 언어, 제가 메시지 전할 것들, 전도할 것들 내용 한국말로 쫙 본문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맞춰서, 그리고 그걸 또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바꿔가는데 일주일이 꼬박 걸려요. 그리고 2시간 전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도 제게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왜요? 이 찬란한 아버지의 그 형상을 몰랐어서. 고독한, 아주 너무도 고독한 사역자였어요. 피 흘리면서. 여러분, 이거는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천륜과 하늘의 천륜 중에 어느 천륜이 더 강해요? 더 완벽해요? 예? 그쵸. 그런데 왜 내 육신의 부모보다 왜 이렇게 멀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예? 여러분, 이 거짓된 감정과 완전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느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 끊임없이 원수들을 축복해주고 양육하면서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그들에게 새 사람 입혀줄 때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질 법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에겐 다 우리 자신을 축하해줄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것들을요, 하나하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천국의 수준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바라보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란한 새 사람 형상을 60세가 넘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5절 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땠는지 제2차 전도로 나아가는 그 상황이에요.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맞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70인 제자들 중에 이제 속해 있는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저술했는지 알아요? 바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 베드로를 수종 들었어요. 통역하면서. 그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네. 뭐 이런 뭐 학적인 거야. 뭐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사실. 밝혀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다. 거기서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틀렸고 바울이 맞았다. 이러면서 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구브로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예, 여러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학적인 것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 싸웠죠? 39절에 서로 심히 다퉈 피차 갈라서니 이랬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 이제 60세가 돼서는 어떻게 되냐? 61세가 돼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에 쭉 얘기하다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더 취하게 되면서부터 뭘 보는 거예요?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막 학자들은 또 막 나와요. 마가가 변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예,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새 사람을 입혀줄까를 볼 수 있는 내 시야인 거예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러면요, 빨리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놀라운 또 감사가 있는지, 우리 특장에 걸린 그 자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이상주 성도님이 그 자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뚝뚝 끓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자매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네. 가셔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그 자매님한테 위로가 되겠느냐. 제발 좀 하시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제가 갔으면 어쩜 못 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또 방식이 있어서 그 자매가 틱 할 때 그 자매한테 성령께서 그런 말을 하는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자매님, 틱 막 심하게 나올 때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틱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쩜 제가 갔으면 전 못 들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혀주고 축복해주면 그걸 닮아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도 영혼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축복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지식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감정을 열어주셔서 그 심한 틱이 일어날 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예.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60세에서 61세 그 사이에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가 너무 바삐 움직이니까 이제 일부러 잡아뒀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택연금 당하면서 뭘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의 지치고 이제 병든 몸도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침노해야 할, 입어야 할 너무나 멋진 새 사람의 형상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너무나 찬란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발걸음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어떤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침노하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길에 들어섰지만 또 여전히 실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입혀줄 것만 보겠다라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정죄는 수준이 다르죠. 그 전의 정죄와 수준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송털 하나만큼의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들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받은 상처와 실패들은요, 결국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텐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예수님의 이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무수한 영혼들을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을 이제 축하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깊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영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거기서 제자들을 밤새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입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다 인간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많은 도전을 했겠어요. 제자들의 각종 상처들 선물 종합 선물 세트예요. 상처의 종합 선물 세트. 그거를 12명 각각의 12명이 다 각기 달라 또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그 원인들이 뭐예요? 악의 열매들, 불순종, 자기중심성, 자기 추구. 예? 열심당원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오로지 이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받아들여. 가룟 유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한테서 양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12사도들이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데이트했을까요?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야 오늘 나랑 저기 좀 같이 산책 좀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듣고 느끼고 감동받았다가도 돌아서서 좀 있다 보면 악에게 또 당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저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었고 그분이 살아계신 모든 것들을 보았을 텐데 그분의 눈빛과 모든 것을 보았을 텐데 그런데도 놀라운 능력자가 있어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중상과 모략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조차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갔다면 어떻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뭘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고민했죠. 사단의 말할 때 스톱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했을 때 악에게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더 찬란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이후로 어떤 시대냐? 언제든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네. 왜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의 원천이 어디예요? 이분도 보혜사 성령님 아니셨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만큼 변화되고 성장할지를요, 그것에만 집중하면요, 최소 10년은 앞당겨져요, 성장이. 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찬란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당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존재가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내가 가져가면 돼요. 내 것인 줄 알고 선포하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걸 취하면 됐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나를 도와야죠.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권세는 오직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 찬양받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도하러 나갔어요? 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앞에 와서 내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뭘 해야,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이런 차원을 넘으셨어야 돼요.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냥 내가 웃어주면 웃는 그것만으로도 막, 여러분 진짜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걔가 뭘 했다고, 똥밖에 싼 게 없는데. 네? 걔가 나한테 엄마 사랑해 했어요? 아빠 사랑해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근데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는 그것만으로 힐링이 돼요. 힐링이. 나도 이걸 느끼는데, 인간도. 우리 아버지는요, 완전한 아버지는 1조 배 이상의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당하는 거예요? 선택을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악의 노예처럼 선택하든지,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자녀답게 선택하든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나의 친구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연애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괴롭지. 하도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네? 이건 외모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눈빛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처참히 당했던 원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 원인이죠. 적당한 순종,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가계의 저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애니어그램을 좀 테스트해 드리다가 이런 세 사람을 침노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5번 유형이 입어야 될, 성화되기 위한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들도 수용할 것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들도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이 5번 유형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사색가예요.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나고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제 인본주의가 막 싹트고 이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성이 회복되면서부터.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 니체잖아요. 철학가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뭐라는지 아세요? 전유럽에 신은 죽었다. 그래서 유럽이요.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5번 유형의 사람이에요. 분석력, 통찰력 뛰어나고요. 객관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어찌 보면 철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을 위한 성악 기도문이 뭐라고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들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왜 이 사람은요? 왜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들을 수용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최소 자기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이고 배려 깊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는 통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일까? 그런데 온갖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완전한 아버지로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온갖 주권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분을 나의 리더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 저 사람을 지금 나와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완전한 군대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1조 배 이상의 찬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완전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더 누릴 게 많아요. 하늘 청할 것을 누릴 게 많아요. 저는요. 올해도 더 기대되고 다음 달도 기대되고 다음 주가 더 기대돼요. 왜요?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달라지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을 하고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것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를 뿐이에요. 그들을 나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내가 침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이 더 보이죠? 여러분의 감정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긍휼과 찬란한 사랑의 감정을 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것과 우리는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나날이 기쁨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그 형상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후반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24절, 1장 24절에 후반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단어 둘 다요 명사예요. 형용사, 명사가 아니라 남은 고난이 아니에요. 남다도 명사고 고난도 명사예요.
남다는 히스테레마, 바로 부족, 결핍, 빈곤을 뜻해요. 그리고 고난은 그대로 괴로움, 고뇌,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마저도요, 남은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그냥 넘어가요. 예. 오역인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빈곤과 궁핍, 그리고 내면과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고통,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이들을 다 이끌고 가고 싶은데 저들이 악의 말을 들어서 악에게 고통당하면서 상처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 아니겠어요? 단순히 자기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욕만 해도 사람을 째려보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말만 들어도 저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엄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아이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 모습만 봐도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이 120분들을 양육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본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이 고통을 능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자신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이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부터.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형상을 내 것으로 입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예,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